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유토피아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뭐 그 정확한 뜻을 알고 계십니까? 그 막연하게 정말 좋은 곳, 우리가 정말 꿈꾸는 곳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전적 의미는 이상으로 그리는 가장 완벽하고 평화로운 사회, 이게 유토피아의 뜻입니다. 근데 이 유토피아는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상으로 그리는, 근데 그 이상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각자 자기가 원하는 이상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토피아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만들기에는 불가능한 곳이 유토피아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다르고 자기가 꿈꾸는 나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는 불완전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만들 수가 없어요. 사회주의가 나름대로 유토피아를 꿈꾸던 것이 사회주의예요.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사회주의인데 되던가요? 안 됩니다. 독재자만 생기고 또 다른 기득권이 생길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인간은 유토피아를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유토피아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지옥을 의미하는 헬과 우리나라를 의미하는 조선을 결합한 말인데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지만은 정말로 어려운 우리나라의 모습을 반영한,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이 헬조선이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얼마나 심한 경쟁을 하고 있는지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경쟁자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치고 올라가야지만, 저 사람을 꼭 이겨야지만이 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또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늘 경쟁해야 되니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천국이 우리 가운데 벌써 임했다라고 말씀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헬조선. 그러면 우리나라를 벗어나면은 다른 나라에 이민 가서 살아가면은 조금 더 좋은 삶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뭐 뉴질랜드나 뭐 캐나다나 이런 곳은 땅이 되게 넓잖아요. 근데 그런 데 가면 우리가 정말 내가 원하는 그런 꿈꾸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가게 되면은 그곳에 또 다른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도 없는 산속으로 가면은 정말 내가 꿈꾸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또 그렇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꿈꾸는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신명기, 새롭게 계명이 선포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계명이라기보다는 예전에 선포됐던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재정립하면서 계약을, 언약을 또 선포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선포된 이 모세의 설교가 들어가 있는 것이 이 신명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8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 어떤 땅인가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별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만큼 살기 좋은 것이라는 우리 생각을 갖고 있죠. 8절과 9절을 한번 볼까요? 8절과 9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이 있는데 이 땅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땅이었어요. 창세기 17장 8절에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영원히 거할 곳,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실 그곳을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땅을 꿈꾸며 바라보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하지만 그 땅이 아직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확실히 주시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4대 만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 예언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니 분명히 언약의 땅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가장 좋은 곳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약속한 땅, 그 땅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 말은 무엇이죠? 먹을 것이 그들이 살기에는 정말로 풍족하고 너무 좋은 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가고 싶은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만큼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그들이 평안하게 거할 수 있는 곳,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곳, 걱정 없이 거할 수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죽기 전에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말씀이에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요셉도 자신은 비록 이곳에 죽지만은 나중에 하나님 분명히 당신들을 이곳에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텐데 그때 들어갈 때 내 해골을 메고 가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운데 나를 어떻게 해요? 묻어달라고, 그렇게까지 꿈꾸며 소망했던 땅입니다. 얼마나 이 믿음의 조상들이 가고 싶어했던 땅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1절부터 10절까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땅, 그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1절부터 7절부터는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또 바꿔 얘기하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요,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근본적인 동기와 이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에 대한 내 생각에 있어서 순수한 동기와 하나님 향한 태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항상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그 모든 것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1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책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책무는 뭐냐면요, 의무, 즉 각종 절기와 제사를 이야기해요. 법도와 규례와 명령은요, 하나님께 주신 모든 율법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항상 지키라는 것입니다. 조건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상관없이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이 태도를 바꾸라는 그 말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없이 이 책무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종교 행위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것에 그 밑바탕 안에 그 본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없는 그 모든 것은 그냥 단지 종교 행위란 뿐이라. 그래서 이 모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라. 2절에서 7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 너희는 보고 듣고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훈련시키신 것,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높으심, 강한 손과 표심팔로 크신 능력으로 너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신 것을 너희는 보고 듣고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자녀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너희 자녀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시죠.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애국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셨어요. 광야에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보내십니다.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십니다. 여기 또 다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땅을 벌려서 그들을 삼키게 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심을 너희들 다 경험하지 않고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닳지 않았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찾아오셔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필요와 아픔과 어려움을 같이 경험하시고 아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람 그리고 다른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지금 눈앞에 있다라고 지금 모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제 1절까지 7절까지 1절에 7절까지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능력과 우리 삶에 어떻게 찾아오셔서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분인지를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사랑해야 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증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7절까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모세는 이 8절부터 애굽 땅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을 비교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 땅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때 어떤 모습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이 모세는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서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러니까 10절과 11절은요. 애굽과 지금 가나안 땅을 비교하고 있거든요. 먼저 10절에서는 애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애굽은요. 지리적으로 보면 평지예요. 넓은 평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엔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일강이 있어요. 이 나일강은 굉장히 큰 강입니다. 그리고 나일강은요. 우기가 되면은 범람해요. 이 물이 범람하다 보니까는 나일강 주변은 굉장히 땅이 비옥했어요. 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제가 표준세법으로 읽어드릴게요. 10절 말씀인데 이집트에서는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씨를 뿌린 발로 물을 댔지만 이게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관계시설을 이야기해요. 관계시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관계시설은요. 이 수로를 통해서 물을 쭉 대서 저 먼 곳까지 물을 흘려보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은요. 관계시설이 잘 돼 있었어요. 나일강에서부터 수로를 팝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수를 팔고 수차를 돌려요. 그러니까 수차를 돌릴 때 어떻게 사람이 발로 밟아요. 이게 씨를 뿌린 발로 물을 댔지만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수차를 발로 돌리는 것처럼 사람들이 열심히 이 수차를 돌려서 저 먼 곳까지 물을 흘려보냅니다. 그러니 이 애굽 땅은 농사가 잘 되겠죠. 왜냐하면 물이 풍족하게 먼 곳까지 흘러가니까.
근데 수차를 돌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반드시 어떻게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열심히 수차를 돌리면 저 먼 곳까지 물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 농사는 더 많은 곳에 농사를 짓게 되겠죠. 물이 풍족하게 흘러가다 보니 농사가 잘 될 것이고 또 풍년, 곡식도 잘 거둘 것이라는 것이죠. 모세가 애국과 가나안을 비교할 때 이 관계 시설을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도 알지 않니? 애굽은 사람들이 열심히 이 수차를 돌려서 물을 먼 곳까지 흘려보내서 자기들이 얻고 싶은 것을 얻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요, 애굽에서의 그 삶, 애굽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일강이 있잖아요. 아주 큰 강, 마르지 않는 나일강이 있다 보니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아도 나일강으로부터 이 수를 잘 파갖고 수차를 열심히 우리가 돌리면 물이 먼 곳까지 가게 돼요. 그러면 그들은 농사를 지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외치는 곳이 애굽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은요 문명이 발달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일강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짓기가 편하고, 그리고 나일강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고, 또 나일강은 마르지가 않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 그곳엔 도시가 형성되게 되고, 그 도시가 점점점 커지게 되다 보니 이 나일강 주변에는 문명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화는 결국 우상 숭배의 문화였고 향락의 문화였으며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 외치는 것이 애굽이었어요. 우리가 노력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만 하면은 이곳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던 곳이 바로 애굽 땅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댄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산과 골짜기가 많다는 거예요. 평지의 땅이 아니에요. 평야의 땅이 아니에요. 또 문제는 뭐냐면요, 가나안 땅은요 나일강 같은 큰 강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어떻게 된다고요? 밭에 물을 대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요 농사를 지을 때, 밭일을 할 때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애굽과 가나안 땅을 비교한다면 어떤 땅이 농사 짓기에 더 좋은 땅일까요? 당연히 애굽이겠죠. 애굽은 나일강도 있고 평야이다 보니 농사를 짓기에는 안성맞춤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나안은요 내리는 비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농사 짓기엔 참 불편해요. 왜냐하면 물이 필요할 때 비가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이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골짜기의 특징은 뭐죠? 비가 내리면 막 물이 많은 것 같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물이 다 사라져 버리는 땅이에요. 그러니 가나안은 이 애굽에 비하면 농사 짓기가 참 어려운 땅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려주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지리학적으로 보면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입니까? 애굽이에요. 지리학적으로 보면 애굽이 그런 땅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그 가나안을 이야기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12절에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1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 땅.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비옥하고 풍요로운 지역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충만하게 내려지는 땅이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 그 척박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13절 15절 말씀 볼까요?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요.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착실히 듣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면 주께서 너희 땅에 가을비와 봄비를 철따라 내려주셔서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실 것이며 들에는 너희의 가축이 먹을 풀을 자라게 하여 주실 것이며 그리하여 너희는 배불리 먹고 살 것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건 가을비와 봄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농사를 지을 때 가장 필요한 거는요 가을비와 봄비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에 따라 내려줘야 돼요. 비가 내려야 될 때 내려야 되는데 비가 내리지 말아야 될 때 내리면 농사를 망쳐요. 근데 비가 내려야 될 때 내리지 않으면 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필요할 때 적절하게 비가 내려져요. 우연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 척박한 땅에 하나님께서 풀이 나게 하시고 그 풀이 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르는 양들이, 동물들이 그 풀을 먹고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만 하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좀 안 맞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인데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비옥하고 사람들이 살기 좋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 어떤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고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 하나님의 눈이 늘 그곳에, 늘 그 위에 있는 땅이에요. 눈이 그 위에 있다는 건 뭐죠? 늘 감찰하고 계신 거예요. 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보고 계신 거예요.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면 이것이 필요하고 나면 그때에 따라서 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이끌어 주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장소의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고 있는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한 달, 일주일, 하루, 1시간, 1분, 1초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곳인가?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무리 좋아 보이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도 제 노예로 살고 있던 애굽 땅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늘 함께 해주시는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땅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 신명기를 통하여서 모세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정말 하나님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될 때 우리는 많이 착각할 때가 있죠. 무슨 일이든 잘 돼야 될 때, 그냥 만사형통 돼야지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의 삶을 가만히 보십시오. 요셉의 삶은, 그의 인생은 꼬였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꿈을, 그 꿈을 이야기한 때로부터 요셉의 인생은 인간을 볼 때 꼬이기 시작합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죠. 물론 그 전에도 미움을 받았지만 형들이 그를 죽이려 합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 또 간섭하시죠. 죽지 못하도록 구덩이에 던졌는데 물이 없는 구덩이에요. 마침 노예상이 지나갑니다. 애굽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팔립니다. 근데 마침 이 애굽에 갔던 노예상이 누구에게 이 요셉을 팝니까? 보디발에게 팔게 되죠. 근데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서 갔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요셉의 인생을 어떤 인생이라고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형통하였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의 그 형통한 삶은요, 무엇인가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떤 어려움입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코람데의 삶을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 때문에 요셉은 감옥에 가요. 근데 그 감옥은 일반 감옥이 아니었잖아요. 그 감옥은 어떤 감옥이었습니까? 고위 관직들이 갇히는 감옥이었어요. 그 말은 그 감옥에는 일반 그런 죄수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오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형통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근데 요셉이 형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하기보다는 늘 어떻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있잖아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나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니, 그때는 몰랐죠. 요셉은 그게 언제가 그 때가 될지는 몰랐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잖아요. 똑같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런데 떡 맡은 관원장은 죽었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됩니다. 그때 요셉이 부탁을 해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복직되면 나를 기억해달라. 나는 이 감옥에 갇힐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은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근데 잊어버린 것이 또 은혜였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지난 후에 뒤돌아보니까 이게 은혜였구나 알겠지만, 당시에는 그게 은혜로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이죠. 또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이었겠죠. 나는 또 버림받았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 수 없으니까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린 게 은혜였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애굽이 꿈을 꿨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야 생각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결국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무엇이에요?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그 기초를 마련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 고센 땅에, 애굽이지만은 애굽에서 보호를 받지만 애굽과 구별되어 있는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물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시작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요셉을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요셉의 삶은 우리가 볼 때는 참 어렵고 버림받은 삶 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삶은 형통한 삶,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살아내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세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과 이 가나안 땅을 분명하게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애굽은 하나님 없이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려 하지만 그의 삶은 항상 허무할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서 그들이 노력해서 무엇인가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얻는 것은 그들에게 도리어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척박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우리가 볼 때 애국과 비교할 때 가나안 땅은 참 척박하다. 하지만 하나님이 늘 돌보시는 땅, 하나님이 늘 바라보시는 곳, 하나님이 늘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라고 모세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은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요. 가사를 보면 1절은 이렇게 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2절은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3절은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후렴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모습을 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그 찬송가 안에 참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 우리의 인생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좋은 약속한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땅을 들어가려면, 그 땅을 살아내면 첫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증거해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 그 땅, 하나님의 눈이 늘 그 땅에 위해서 감찰하시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약속의 땅이 우리 인생이 되어준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땅이 우리의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